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7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항상 성도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통화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분은 세일즈 하는 분이어서 아마 경제 경기에 대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실감을 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일하는 분이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잘 안 될지 이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더 준비해야 될지 좀 줄여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기가 이만큼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아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들이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인 것이 맞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금방 끝나겠지,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었는데 이 불안한 것이 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위기도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어졌고 이 국가마다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일본 핵폐기물 방류 때문에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교회적인 모습을 보아도 교회들 숫자들이 얼마 전부터 많이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국 장로교 또 미국 감리교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또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TV만 틀면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밤이든 낮이든 옛날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외출하기가 좀 불편한, 낯선 사람을 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활짝 열린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어지고 아이들도 잘 출산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화되어지고 결혼도 잘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보면서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좀 편안한 데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세상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안 겪어봤지만 6.25를 겪은 분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현실감은 항상 어렵다. 내가 겪는 것이
이 시대가 겪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 항상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왕까지 올라가는데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감사하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10수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오늘 시편 57편에는 다윗의 그 심정과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편 57편 보게 되어지면 그 제목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또 24장에는 엔데기 황무지 굴에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굴에서는 누가 삽니까? 보통 짐승들이 살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지금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과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번 4절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다윗의 마음에는 사자 같은 그런 그 야생동물들이 도처에 숨어 있고, 또 사울이 불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날카로운 칼과 창과 화살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갖 욕과 저주와 비웃음으로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날카로울 창처럼 자기 비수에 꽂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다윗의 형편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이 말씀을 외치면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목사님들이 대체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침 새벽을 깨운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씀, 도대체 무엇을 깨우겠다는 건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깨어야 한다는 외침이 이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깨어야 된다. 먼저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7절 말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정하였다, 확정하였다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짐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고백을 다짐을 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의지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아주 명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또 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놓지 말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선조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을 집중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하는데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다니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 맛있는 거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조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 기도 시간이 되었다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원수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작정한 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던져진 그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고 그 결심과 그 다짐을 하나님이 존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 그것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내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되었을 때에 모든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했어요. 다윗이 깨우겠다는 것은 새벽인데, 이 새벽은 이 아침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에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 영광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깨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무너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찬양에 능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쩔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와 찬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기를 빌려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서 넘어져 지쳐 있을 때에는, 나 혼자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악기의 힘을 빌리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 새벽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면서 실천에 옮겼어요. 아침 새벽은 그냥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새벽은 내 영혼을 깨워야, 일으켜 세워야 새벽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망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져 버리면, 잠들어 버리면 우리 영혼은 그대로 잠들어 있게 되어져요. 깨우지 않으면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도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간이 될 때 깨워내어야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영혼을 깨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살아있는 영혼,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로 나아가 새벽을 깨워 또 내 영혼을 깨워 살아있는 영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웃을 깨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깨워야 된다.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순간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고난도 겪고 또 그런 위협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경이었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통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빚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 또 망명해 온 사람들, 전쟁의 피해자들, 또 고아나 과부들,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 불편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상처가 깊이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수백 명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기를 붙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사람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아둘람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다윗에게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돌보고 섬겨주고 양육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의 정의 군대가 되었어요. 다윗 왕궁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이 공동체를 깨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 카톨릭 사제가 되어지겠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서 예일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로 이제 모셨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는 강의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네 마음대로 연구도 하고 쉬라 이렇게 자유를 줄 만큼 멋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생에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내 생애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공동체 중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헨리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고 씻고 가꾸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큰 영성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마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좋은 일들, 성공적인 것들을 꿈꾸면서 추구하지만 반면에 작은 사람들, 문제아들, 장애인들은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사역이 있고 또 부서 사역들이 있고 또 유아부 사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천국이 이곳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가지고 좋은 물적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한다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척박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눈물로 또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새벽의 깨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깨우는가 하면 예배를 깨워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하고 9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에서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능력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원했던 그 왕이 되는 것,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찬양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장 중심된 이유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프로그램들 보게 되어지면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많이 못 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점점 오픈되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 보면 많은 그 내용 중에서 신전을 닦거나 기도 초소나 또 소원을 비는 곳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향을 피우고 종이를 묶어서 놓기도 하고 열쇠를 걸어놓고 동전을 던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가족의 평안, 가족의 건강, 또 자기가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른 차원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의 자세였고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이 가득 차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이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 은혜들, 또 사랑 다 베풀어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위로 받는 것, 기쁨 받는 것, 즐거움 받는 것, 내 소원 응답 받는 것,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정작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더, 두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었어요. 수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 보았는데, 이 제목 중에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속죄시, 황금시, 이런 말이 이제 이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황금과 같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새벽을 깨워라.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것, 우리 공동체를 깨워야 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깨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회학자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미래사회라는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것에서 계속 혼돈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된다. 창조해 가야 된다. 개척해 가야 된다. 그러면 미래는 확실히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이 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히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워가는 사람은 내 미래가 확실하게 열려갈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져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었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몸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또 가정과 사업의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날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